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수호신의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수호신은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지켜보신 분입니다. 1번님, 제발 이 메시지를 흘려듣지 마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수호신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수호신님은 저를 통해서 이런 카드를 꺼내주신 겁니다. 제가 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꺼냈더니 퀸 오브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첫 카드가. 그랬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어떤 관계에서든 나는 항상 무엇을 베푸는 사람,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내 시간도 주고 정성도 주고 모든 걸 지원해주는 사람. 물론 내 가족들에게만 하면 좋은 거죠. 그죠? 가족들에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건 좋은 건데 거기에서도 정도껏. 여러분은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친구, 동료, 연인들까지도 여러분은 항상 늘 내가 베푸는 관계였어요. 제가 지금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모든 걸 내가 다, 그들의 고민, 그들의 고통까지 내가 다 떠안고 여러분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늘 여러분은 모범생이길 바라셨던 분들, 모범생처럼 살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사주 안에 정인이 너무 올곧게 있어서 올바른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늘 남들에게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나의 내면 돌볼 시간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가족들, 형제들, 자식, 연인, 친구들에게 나는 늘 도움이 되는 사람, 무언가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책임져주고 경청까지 해주고 어려우면 발벗고 나서야 되는 사람, 그렇게 살아오셨대요.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완벽함을 추구하셨대요. 약간의 강박증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면 안에 깊은 상처, 상실감, 결핍감, 고독감, 우울감,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혼자 있으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느낌? 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어떤 욕구? 이런 게 있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또 빨리 누군가를 만나서 정착하고 싶다. 그저 누군가하고 정착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 한 번의 아픈 이별, 한두 번의 아픈 이별수 이런 걸 겪고 나서 진짜 진정으로 내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면 안에서 얼마 전에 떠나보내신 분들,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수호신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지나간 일 곱씹지 말고 되돌리지 말고 지나간 일을 잊어라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분은 1번님은 너무 많은 짐을 내가 자처해서 떠안고 그들의 고통까지도 내가 다 떠안고 그들에게 내가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노력과 나의 재물과 이런 것들을 많이도 나눠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거 그만해라 이십니다. 이제 좀 그런 거 그만해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남들에 의해서 사는 인생 말고 너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입니다. 차라리 바보처럼 난 모르겠어.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좀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대요. 여러분이 남의 얘기를 너무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막 떠안으려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래요. 회사에서도 이거 좀 도와줄래 하면 글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요 거절할 줄도 알고 그들이 좀 스스로 찾아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마시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래요 여러분. 그리고 좀 자유롭게 사시래요. 모든 생각에서 내려놓으시래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생각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네 그게 여러분에게 고질병으로 여러분 몸까지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은 물론 타고나는 거일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도 남들이 자유로운 영혼처럼 사는 것을 좀 보시면서 흉내라도 좀 내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보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러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그들처럼 살아보시래요. 나를 위해서만.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남의 이목이나 남의 평가나 남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시라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 내 내면의 자유. 온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혼자 있는 시간을 오롯이 좀 한번 즐겨보시래요. 맛있는 음식 파는 곳에 가서 당당하게 혼자 가서 먹을 수 있는 용기. 예쁜 커피숍에서 내가 좋아하는 라떼 당당히 가서 우아하게 마시고 올 수 있는 용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동행을 하는. 옳지 않대요. 네. 어차피 인생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아가다가 혼자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나랑 함께 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 내면을 다 채워주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은 여러분에게 생각에서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반만 좀 당분간은 원하셔라.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취업이라면 취업 가능합니다. 취업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제 나 금전이 너무 안 맞아요. 난 돈 들어오면 자꾸 나가요. 아니 무슨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건지 돈을 벌었는데 뒤돌아보면 없어요. 왜 없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자꾸 누군가에게 베풀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통이 커요. 많이 뭔가를 나눠주는 분들, 잘 이렇게 좀 베푸는 분들 많으셔서 이제 그런 행위도 그만하시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 베풀고 뭘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칭찬해주고 하는 거 없대요.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미안해갖고 자기가 갚지 못할 때 뒤돌아서 가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처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생 그만 사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수호신님이 그것만 정말 잘하면 우리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단호하게 끊을 용기
여러분이 미련 갖고 있는 어떤 용기를 단호하게 끊을 용기, 그리고 나한테 해로운 그런 관계들, 나의 시간을 뺏고 에너지를 뺏는, 늘 들어달라고만 하는 그런 관계들,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냉정하게 끊어내실 때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풍요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여러분은 풍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선은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시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 진정한 내면의 안정, 그 이후에 여러분의 금전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인복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앞으로 여러분의 정말 마음을 다 알아주는, 정말 말 안 해도 다 알아주는, 이제는 여러분의 말을 경청해주는, 오히려 더 귀담아 들어주는, 그래서 정말 귀인 같은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빼앗긴 에너지, 소모된 그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이래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지나간 일들을 내려놓는 연습만 하시면 수호신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했던 보상 기꺼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흉내라도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연습, 홀로서기 하는 것. 나 혼자서도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이 말을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짜증나, 외롭다, 뭐하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지 마시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너무 행복하다, 왜 진작에 혼자 안 있었을까? 이런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네. 오히려 감사하네. 신경 쓸 일 없어서 너무 좋네.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습관처럼 내뱉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감사하다. 오히려 감사하다.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상위 자아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위 자아에게 나 지금 혼자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런 행복 너무 감사해. 이렇게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 에너지가 그렇게 그냥 끌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풍요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다 갖고 있는 사람, 정말로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안정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경계, 사람들과의 경계를 정확히 하시래요. 그게 여러분에게 간절히 수호신님이 부탁하는 바램이에요, 바램. 제가 지금 빈속에 영상을 찍으니까 배속 꼬르륵 합니다. 그런데 수호신의 메시지 전달하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수호신은 여러분에게 별거 아니야. 그냥 혼자 있는 연습 좀 해보고 고독을 잊어버리면 너에게 모든 게 따라와 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행복,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다 보면 여러분 돈복은 그냥 따라 들어오고요. 돈복 들어올 때 또 이상한 사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돈복 들어올 때 여러분 재물은 들어올 때, 재물 들어올 때, 풍요로움 들어올 때 자꾸 또 누군가에게 쓰고 싶거나 그런 그 욕구를 가라앉히셔야 돼요. 누군가 또 가만히서라면서 뭐 좀 만나자, 뭐 하자 이러면 여러분 조금 뒤로 빼시고 일단은 여러분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사차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좀 누리시고요. 하다못해 자식들에게도 이제 그만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나눠주시던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쓰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너무 많이 하셨대요. 여러분은 취업 당연히 따라오고요. 취업 되십니다. 여러분 원하는 그 취업은. 그리고 취업에서 얻는 또 여러분 소득, 만족스러운 소득 얻게 되시고요.
재물은 들어오시는데 재물은 들어올 때 또 이상한 사람 끌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귀를 닫아라.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앞으로 향후 1년 안에요. 1년 안에. 1년 안에 여러분은 진정한 풍요로움과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메시지, 수호신의 메시지는요. 휴식 좀 취하세요. 그만 생각하시고 휴식 좀 제대로 취하세요. 예쁘게 휴식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여러분의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적당한 경계선, 건강한 경계, 그것이 여러분에게 풍요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들 만나서 너무 내가 먼저 막 이렇게 너무 베푸는 거 그만하시래요. 이제는 너무 많이 하셨대요. 이제는 아니 수호신님이 베푸세요. 이게 조언이어야 되는데 이제 베풀지 마세요가 조언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베푸셨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베풀려고 하는 이 본능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정한 내면의 안정과 풍요로움과 인복, 여러분 마음 정말 아만 해도 딱 다 알아듣는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오신다고 합니다. 그게 연인이 될지 친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끌려온다고 합니다. 에너지적으로. 네. 이제 여러분은 행복할 일만 남으셨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수호신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오늘은 흘려듣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수호신의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2번님 제발 이 메시지를 흘려듣지 마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수호신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부터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태 살아오신 인생은 일단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너무 많이 세졌다라고 하시네요. 상처를 받은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표현을 못하는 거죠. 내가 표현을 못하고 내가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말 못하고 부모님에게서 내 형제들에게서 내 친구들에게서 내 연인에게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내 의사 전달을 못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엉뚱하게 혼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아, 왜 그 말 할 걸 그랬어. 근데 막상 또 그 사람 보면 말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살아오신 분들 많고 그게 내면에 많이 쌓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좀 짜증이 늘고 많이 참다가 한 번씩 나도 모르게 그렇게 폭발하는 그 예민함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치관은요. 여러분이 추구하려고 했던 삶은 누군가들에게 진정으로 존중받고 사는 것들을 추구하셨다고 합니다. 맞나요? 진정으로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진정한 칭찬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 마음에 와닿는. 근데 삶이 녹록지가 않아서 내 부모님도 나를 힘들게 했고 내가 그래서 내 주장을 못했고 내 형제들에게서 내 친구나 내 연인에게도 싫어요를 아니요를 제대로 표현 못하다가 계속 끌려만 오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늘 나는 내 마음은 늘 을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들은 다 갑이고 나는 늘 을이 되는 기분. 하다못해 내 부모에게도 내 형제에게서도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항상 을인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에 만난 누군가가 계시다면 그 누군가도 나를 을로 만들었다. 나는 해준다고 정말 많이 했고 많이 들어줬고 많이 희생했고 나는 많이 무던히도 많이 맞춰줬는데 결국은 난 남는 것도 없이 혼자 됐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상대방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너무 올인을 했고 그 올인하는 걸 본 상대가 또 여러분을 너무 나약한 사람으로 보게 됐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것이 그들에게는 뭔가 나를 통제한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회피를 하게 되거나 그런 걸 자극시켰던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이지. 그들의 문제는 마치 그 상대방이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착한 자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거절하지 않고 늘 부모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다가 성인이 돼서 연인을 만났을 때도 어떤 기준이 생겼냐면 이제 어릴 때는 본인이 표현 못하고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오롯이 살다 왔는데 욕구 불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인을 만났을 때는 엄마 같은 사람이어야 되지만 나를 올가매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나에게 너무 과한 관심을 주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오롯이 편하게만 해주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하는 어떤 약간 이 사람을 좀 이상화시키는 어떤 누군가였을 수도 있어요. 자기만의 기준으로 뭔가 그 사람을 꿰어 맞추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왔다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서 본인이 먼저 막 이렇게 다정하게 굴고 자기가 오픈하고 마음을 열게 해놓고 정작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나니까 이 사람이 뜨뜻미지근하게 행동하거나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말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비논리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지지 않은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들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계속 마음을 줬는데 끊임없이 주고 마음 주기가 힘들어요. 쉽게 주기도 힘든 성격인데 큰맘 먹고 마음을 주면 꼭 다치는 꼭 상대가 떠나는 그래서 내가 상처받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약간은 마음의 병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떠날 때 좀 안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조금은 너도 너도 한번 힘들어 봐.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죠? 이 상대가 그렇게 나를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떠났을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 때문에 안 좋은 마음을 가졌을 수 있지만 막상 마음만 그렇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강단이 없어요. 그 누구를 막 저주하고 막 복수하고 하는 그런 강단이 없는 분입니다. 원래 내면은 여러분에게 천사의 내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그렇지 표현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니요, 싫어, 이거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누군가를 꼬집어서 막 타이르거나 그런 것도 못하고 그렇게 많이 살아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약간은 우유부단한,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누군가가 떠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도 힘들어지고 금전도 힘들어지고 모든 게 다 힘들어졌던 상황들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떠나고 나는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독하고 외롭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아예 손 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일을 뭔가를 안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정말 어디 가서 그냥 살아야 되니까 알바나 하면서 사는데 그것도 행복하지 않고 또 하려니까 내 몸이 힘들고 그래서 계속 내 이상과 현실이 자꾸 부딪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포자기 하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이 힘들게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그런 감정을 느끼셨던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핍감이 너무너무 크셨대요. 누군가들이 나를 너무 휘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훅 떠나는 바람에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감정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잘해주고도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떠난 누군가 때문에 상실감을 크게 느꼈던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런데 여러분들, 수호신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많이 슬프셨대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다 설계를 해갖고 왔다고 하십니다. 한데 너무 내 인생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가지셨던 분들.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갖고 왔는지. 사주를 보고 뭐를 봐도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또 본심이잖아요. 안 좋으면, 그죠? 좋은 건 인정하고 싶지만 안 좋다는 건 또 인정하기 싫은 게 또 사람의 본심인데, 일단은 여러분은 이제 그 방어 기제, 내가 안 다치려고, 아 이제 나 존중해주지 않는 관계 다 필요 없어, 이제 나 무시하는 사람은 다 안 만날 거야, 다 필요 없어, 이제 아예 그냥 친구 없이 지내는 분들, 그냥 내 주변 다 싹 그냥 물갈이 하신 분들, 아예 안 만나고 차단하고 아예 떠난 사람까지 다시는 막 못 오게 차단하고 막 이러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생계, 그 생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걸 많이 방황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는 수호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행운은 일과 사람으로 옵니다. 일과 사람인데 그 사람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의 천직을 찾으실 겁니다. 천직. 여러분에게 바람직한 직업. 여러분이 사주에 들고 나온 그 직업. 그래서 그 천직을 찾으시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향에 잘 맞는,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서 그게 오히려 예민함으로 남고 남들이 봤을 때 약간 4차원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아주 유리한 직업 선택을 하기에 유리한 그런 성향이 된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4차원 그 어떤 그 여러분 남들에게 그 4차원 같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던 분들, 나는 원래부터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직관력이 그만큼 높으셔요. 이 세상에서 왠지 모르게 내가 이렇게 외롭고 괴롭고 힘들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내 직관은 계속 나를 두들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내신 건 내가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끌려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셔서 일단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요. 늘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다치지 않을까?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늘 이런 걸 생각하신 분들이에요. 남을 헤아리는 마음도 크지만 또 남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 아주 순수한 마음도 크세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그 성향을 사람에게 쓰지 말고 당분간은 내 일에다가 올인을 하시래요. 예술, 감수성을 이용하는 일이죠. 활용하는 일, 예술, 작가, 뭐 그림 그리기, 뭐 글 쓰는 거, 모든 게 다 돼요. 표현하는 거, 창작, 또 뭐 타투 같은 것도 뭐 그렇게 속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고 글 쓰고 표현하고 창작적인 일, 창의적인 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심리상담, 아동 심리상담,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겐. 여러분은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래요. 그 사랑을 감추고 살고 계신데요, 지금. 너무 많이 다쳐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보시라고 합니다. 심리상담, 저희 같은 타로, 사람을 도와주는 일, 활인업, 돌보는 일, 상담가, 그리고 또 뭐 직업적으로 변호사도 있죠. 사람들 대변해 주는 것,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런 쪽에 종교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작게라도 찾으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장 힘들 때요, 여러분. 제가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 때, 마음 둘 곳 없을 때 제가 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 때요. 젠탱글이라는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젠탱글을 한번 찾아보세요. 펜과 종이만 있으면 되는 작업이에요. 하나의 패턴, 여러 가지 패턴, 수도 없는 패턴들을 본인이 창작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그림을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그걸 추천하는데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조급증 생기는 분들, 막 짜증나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추천하는 건데 젠탱글 작업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찾게 해주는 작업이고요. 그림인데요. 유럽에서 많이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그림이에요. 정서적으로 좀 산만한 아이들에게 정서 발달 도와주는 그런 그림이고, 아무튼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림에 소질 없어요 하는 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패턴을 계속 나도 모르게 창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동그라미였다, 세모였다, 네모였다, 기본적인 걸 하다가 물결 무늬했다가 뭐 꽃무늬 했다가 뭐 정말 별의별 그 창작이 막 나옵니다.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차츰차츰 또 그림도 손을 대게 됐고, 또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공부도 하게 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뭐든지 다 올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감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찾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처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작은 것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내가 즐거운 일을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적으로 뭔가 힌트를 얻게 되시고 직업을 찾게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천직입니다. 천직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내가 갖고 온 소명과 사명과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수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표현하는 것,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 표현하는 것, 손으로 하거나 말로 하거나 내 생각으로 창작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내실 겁니다. 그 일을. 그런 이후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승장구 하십니다. 승승장구. 그리고 승승장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아요. 그 일에서. 제대로 된 주도권을 잡은 주도권자. 내가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죠. 영향력 행사까지 하는 겁니다. 물론 명예운은 없겠죠. 명예는 따라오는 겁니다. 명예가 따라오고 우리 여러분에게 천사님이 주신 메시지 카드는요. 밀크 앤드 허니, 젖과 꿀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영혼들이 좋아라 하는 젖과 꿀. 네. 영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달콤한 꿀과 그 하늘나라에는요. 강물이 다 우유물이래요. 상상만 해도 정말 빠져보고 싶습니다. 강물이 우유물이고 떨어지는 빗방울이 꿀물이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상상하자고요, 여러분. 상상하는 걸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은 상상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4차원이라는 소리 듣는 거 상상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그것들이 따른다고 하십니다. 오, 이거만큼 좋은 카드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생계 뭐 이런 걸로 걱정 안 하신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창작적인 일을 하면서, 일에 쫓겨다니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여러분에게는 다가오는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찐 사랑. 그냥 사랑 아니고 찐 사랑. 여러분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 온리 사랑이에요, 정말. 무조건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소울메이트 카드. 여러분에게 소울메이트가 있다고 하십니다. 누군지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소울메이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여러분에게 다가오려고 준비하고 있으시대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를 때, 진정으로 내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 주장을 하고 내 표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상대방이 나를 엄청나게 높이 보면서 오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창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호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창조하려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지구를 천국으로 만들어라 미션을 받으신 분이에요. 천국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인간들에게 사랑을 심어줘라. 모든 인간들이 사랑만 안다면 더 이상 힘들 수가 없어요, 지구는. 그런데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자꾸 외면하니까 지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랑밖에 난 몰라요 하는 노래 있잖아요. 네, 여러분은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래요. 그래서 지구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오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땅의 기운을 받으세요. 자연과 접촉하세요. 지금 만에 하나 힘드시다면 방 안에만 움츠러들지 말고, 방 안에 꼭꼭 숨어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세요. 자연과 더불어서 나무를 보고 땅을 밟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쳐다보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가 열립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젠탱글 그런 작업을 해도 좋고, 자연과 더불어서 계속 쉼없이 여러분들이 느끼세요. 새소리도 듣고, 지금은 뭐 너무 추우니까 물이 얼었겠지만 물소리, 바람소리 들어가면서 여러분 상처받은 내면을 좀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기운을 많이 받으시래요. 땅의 기운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산책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여러분의 천직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천직을 찾기 위해서 훈련을 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태 여러분의 고통은 이 천직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가 누군가들에게는 조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와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 것 또한 남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히 그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전파시켜 줄 수 있는 영향력이 크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내려놓지 말아라. 사랑을 잃지 말아라. 다시 다가온다면 그 사랑을 꽉 쥐어라. 그리고 적당한 경계선으로 여러분이 당당하게 예전처럼 아니오를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싫어요, 아니오, 됐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런 영혼으로 그 누군가와 손붙잡고 함께 정말로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훌륭한 그런 영혼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수호신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여러분에게, 2번님에게 갖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 잊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때가 되면 다시 열어줄 테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해라 입니다. 일단 여러분 내면이 단단해지고, 또 자연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땅의 기운 많이 받고, 그리고 치유를 하고 내면이 단단해지고 여러분이 천직을 찾고 나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다가올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지구에 사랑을 알려주러 다니는 메신저들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술이나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로 정말로 멋진 인생 사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에게 제발 이번아 이 메시지를 흘려듣지 마세요 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호씨님의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수호신의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3번님 제발 이 메시지를 흘려듣지 마세요 라는 주제예요. 여러분의 수호신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을 지켜보신 분입니다. 우리 3번님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는지 인내심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도 죽을 만큼 힘들었어도 결국은 이겨내고 헤쳐나오고 어떻게든 그렇게 다 겪고 오신 분이에요. 맞나요? 정말 인내심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안은 정말로 갖은 상처, 또 남들에 대한 무시, 외면, 모든 걸 다 겪고 났는데도 외유내강해지신 분이에요. 외유내강. 겉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이 단단한 사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알았던 누군가들은 여러분에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처음에는 외모가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부드럽고, 또 남성분이라고 해도 너무 선하고 너무 인자하고 너무 성품이 고운 것 같아서, 또는 뭐 처음부터 성품이 곱지 않았어도 좀 깍쟁이같이 행동을 했었어도, 어찌됐든 여러분은 의지가 별로 없고 의지박약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거나 좀 의존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셨을 수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이 내면이 이렇게 외윤에 강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은 과거의 어떤 관계를 힘들게 끊어내신 분들 계시고요. 아직 끊어내지 못해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오셨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겪으실 거고요. 일단 여러분은 과도기적인 변화를 한 번은 겪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분기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를 만났다가 믿으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지치고 지쳐서 그 누군가를 힘겹게 끊어내신 분들, 외면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정을 찾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 나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들은 나를 늘 통제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나를 바꾸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좀 지치신 분들, 지치고 지쳐서 이젠 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어요. 그 누군가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금전적인 고통도 겪으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그 고통,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부양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 거기서 압박감,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신 분들, 그리고 혼자 싱글맘, 데디라 그러죠? 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 많으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힘들어도 일을 나가야 되고 어떤 거든 내가 어떤 직업이든 찾아서 해야 되고 했던 분들 많으신 것 같고, 살려고 정말 아둥바둥 노력 많이 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고, 금전 고통도 많이 겪으셨고, 배신도 느끼신 것 같고, 배신도 겪으신 것 같고, 성격 차이, 성향 차이 때문에 정말로 많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셔서 지치고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아직 결정 못 내려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도 좀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한동안 굉장히 우울했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앞날이 안 보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사람에게도 무기력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도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을 못 믿겠고, 기대는 것도 싫고, 이제는 의존하는 것도 싫고, 그런 감정을 느꼈던 분들이 너무 많으시대요. 상대방이 내가 아닌 누군가를 만나서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괴로웠고, 우울증도 있으신 분들, 앞날이 안 보여서 정말 답답하신 분들, 괴로운 분들, 밤잠 못 잤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지만,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런 어떤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수호신님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찾으셔야 돼요. 진정한 자유. 이제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게 필요해서 의존을 좀 했다 그러면 세상에 공짜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내가 하나를 받고 10개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히 교훈 삼아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제는 내려놓아 주시고, 이제 저만치 이렇게 보내주시고, 진정으로 내가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원래 여러분이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답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답게 살자.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수호신님은. 너는 어느 누구에도 속박받으면 안 되는 영혼이야 라고 하십니다. 너는 그만큼 나약한 영혼이 아니야. 태초부터 설계됐을 때 여러분은 여성분이라도 여전사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 지구에서 아주 쓸모있는 일, 내가 꼭 남들을 도와주는 어떤 일, 그 일을 해내야만 하는 사람이라 이런 고통을 좀 공부처럼 갖고 오셨대요. 사람 때문에 아프고, 또 생계 때문에 또 힘들었고, 책임감에 무거웠고, 가족들 돌보느라고 그렇게 살아오셨어도 가족들하고 사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좀 많이 외로워진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더는 여러분이 그 모든 나를 묶어놓은 사슬에서 이제 과감하게 여러분 자신이 그 사슬을 끊으시라고 하십니다. 그게 가족이 됐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부모가 됐든, 내 형제가 됐든, 연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과감하게 적당한 경계선을 두고 사슬을 끊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을 벗어 던지시라는 거죠. 저 사람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저 사람 내가 안 도와주면 망할 거야. 힘들어질 거야. 아플 거야. 가족들도 마찬가지. 내가 안 도와주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런 약간은 통제를 하려고 하는 마음. 영혼적으로 그건 내가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내가 다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런 곳에서 내려놓으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시래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일적인 변화가 오실 겁니다. 일적인 변화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실 때 그 일은 끝도 없이 여러분들이 전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언제쯤 찾게 되나요? 이미 찾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직업, 딱 맞는 공부, 사람 돕는 일, 뭐 창조적인 일, 예술, 그 다음에 심리상담, 종교, 예술, 문학, 뭐 이런 쪽, 글쓰기,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상담가, 타로, 뭐 운명을 공부하는 사람들, 영성 쪽, 종교 쪽, 이런 쪽으로 이미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계속 하시라고 하십니다. 그런 쪽으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들을 놓아주시래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을 사슬로 꽁꽁 묶어놨던, 어두운 곳에 꼭꼭 묶어놓고 감춰놨던 그 누군가를 여러분이 온전히 보내주시고 사슬을 과감하게 여러분이 끊어내시고 거리를 두시는 거죠. 여러분이 거리를 딱 두세요. 두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두시고 고민하지 말래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요. 선택의 기로 오신 분들은 사슬을 끊어내시라고 하십니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차원이 상승 곡선으로 완전히 막 직진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원 상승이 차원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에너지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게. 그 어두운 에너지 영혼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상승할까 봐 겁났던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상이 자아를 만나러 가는 것, 또 나의 신을 만나러 가는 것,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나를 꽁꽁 묶어놓고 있었거든요. 자기네들은 따라오지 못하니까 여러분을 붙잡아 뒀던 건데 이제 끊어내시라는 거죠. 그 영혼을 끊어내야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이파워, 고도의 아주 상승된 뛰어난 직관력, 그리고 여러분의 차원이 급상승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3차원에서 상승하시는 분들은 4차원이 아니라 5차원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이제 상승하는 자와 상승하지 못하는 자 두 가지만 남습니다. 어중간한 그런 차원은 없어요. 이제부터 상승하는 자는 5차원, 상승하지 못하는 자는 3차원에 갇혀서 계속 끊임없이 3차원은 물질 세계를 탐구하면서 물질 세계에 갇혀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서로 경쟁해가면서 다치고 깨지고 계속 자기 생각에 갇혀서 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한동안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못 느끼고 고독한 감정, 쓸쓸한 감정, 버려진 느낌,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외로운, 과거에 잘못을 많이 하고 살았던 외로운 독거노인, 막 이런 그런 이미지. 그 3차원에 갇힌 분들은 결국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언젠가 그분도 우리처럼 따라올 날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대신 여러분이 앞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5차원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하이파워 아무나 나오는 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호신님이 꺼내주신 카드예요. 저를 통해서, 저란 사람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꼭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차원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한 1분을 있더라도 차원 안 맞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거부할 거예요. 쓸데없는 그런 만남 안 하실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 안 만날 거예요. 아무리 그게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들에게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하실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 나를 많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올인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경계선으로 여러분이 선을 긋고 굉장히 현명하게 지혜롭게 행동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을 찾으시는데 반드시 이 지구에서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고도의 하이파워, 이 직관력, 이 높은 직관력, 이 차원으로, 높은 차원으로 사람들의 차원을 올려줘야 되는 일,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끌어올려주는 그런 일. 아무나 붙잡고 끌어올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뭔가를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끌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냥 그 안에서 허덕거리게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쌍하다고 도와주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늘도 원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뭔가 구제해준다는 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차원이 맞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차원 상승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노력을 하라는 거지. 아직 차원문이 갇혀서 자기 생각에만 꽂혀서 누구 얘기도 안 듣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이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고귀합니다. 천사님이, 수호신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의 에너지를 남에게 나눠주지 말아라.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했다. 그게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누구든 이제 더 이상 나눠주지 마라. 너의 에너지를 너가 보호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수호신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여러분 직업적으로 승승장구하실 일 있고 안정을 찾는데 금전까지 따라오는 풍족한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대요. 일단 여러분은 처음 문이 열리시는 분이고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셔야 될 분이라서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내버려 둬라. 간섭하지 말고 내가 이끌어 주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은 놔둬라. 내 갈 길이 바쁘다. 여러분이. 나부터 살고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우뚝 서고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차원들이 나를 보고 따라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정말로 강한 에너지예요. 여러분은 여성분이라 그러면 여성분 여러분들은 정말 마치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천사로 살다가 오신 분입니다. 내가 자처해서 극기훈련 하려고 감당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오신 분이에요.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다 인내하셨고 이겨내셨고 이겨내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강한 영혼들입니다. 고귀하고 강한 영혼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아끼는 것, 남에게 함부로 내 에너지를 나눠주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수호신님이 강력하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셨죠? 이제 여러분은 성공할 일만 남았어요. 성공할 일. 근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셔야 돼 일단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지 못하고 또 누군가에게 얽매여서 살면 여러분 이게 더뎌져요. 더 시간만 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안정 잡고 싶다 그러면 힘들었던 무거웠던 관계 내려놓으시고 깔끔하게 자유롭게 사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는 이미 다 얻어진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당당하게. 그러면 하늘의 기운은 저절로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를 막 쏘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풍요와 안정인데 상승된, 고도로 상승된 차원 높은 고귀한 영혼으로서 대접받을 일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인정받고 진정으로 여러분이 명예욕이 올라갑니다. 재물과 명예운이에요. 진정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만인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여성분이라면 완전히 여전사처럼 사시는 거고요. 여왕처럼 사시는 거예요. 이제 여전사로 사셨으니까 앞으로는 여왕처럼 사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은 여전사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여왕입니다. 네, 내면이 단단한 여왕이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키타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수호신의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4번님 제발 이 메시지를 흘려듣지 마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수호신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부터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다 지켜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보다도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끔찍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수호신님이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여태 살아오신 모습을 수호신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이상과 현실에서 많이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상과 현실에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 그동안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많으시대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상주의자였든 이상주의자가 현실주의자로 바뀌었든 여러분 현실은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상을 좀 버리고 현실을 쫓아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안정을 찾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대요.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 이상을 버리고 현실을 쫓아서 살아보니까 물론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행복하긴 하지만,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살았지만 진정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아십니다.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무던히도 쫓아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건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것. 그게 명예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일단은 우리 본능적으로 갑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강하신 분들, 내가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내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내가 모든 걸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분들, 그게 세상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런 것들을 뒤늦게 깨달으셨다. 지난 시절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다가 놓아버린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 놓아버린 분은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떠나셨겠지만 여러분과 어떤 이상적인 부분이 안 맞아서 가치관의 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을 떠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여러분을 떠날 땐 여러분에게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다가 떠나신 분이에요. 더 이상 그 이상을 맞춰줄 수 없고 더 이상 여러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가 없어서 떠나신 분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여러분이 놓았든 그분이 놓았든 여러분은 그 이후에 현실만 쫓아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상황까지 왔고, 그러나 그 안에 물론 고통도 많으셨어요. 사람들과의 트러블, 뭐 소송이나 뭐 여러 가지 얽혀있는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은 어찌됐든 그 상대가 나를 버렸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고 지금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떠날 줄 생각도 못한 거예요. 나는 생각도 못했다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신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고, 일단 삶에서는 여러분들이 무던히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무던히도 사람들에게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이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말씀하시는데 수호씨님이 좋은 사람 코스프레 그만하시래요, 여러분. 이제 좋은 사람 역할은 그만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가 여러분들이 이상주의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상만 가지고는 못 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택했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은. 근데 현실에서 적응하려다 보니까 나를 낮추고 자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늘 그 사람들한테 우아하고 좀 착하고 점잖고 좋은 자의 역할이고, 늘 그들이 원하면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끊임없이 해오신 것 같아요. 예전 상대방에게도 그랬고
여러분이 그러다가 좀 지쳐서 그분을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사이에 나를 좀 버렸다. 뭐 이런 스토리도 되고 나를 등지고 갔다. 근데 난 그럴 줄 몰랐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여하튼 누군가 떠나보내고 그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실망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뭐 어떤 탓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일단은 여러분이 그분을 책임지기가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사실은 조금은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근데 누군가를 내가 올인하면서 책임지고 막 끌고 갈 자신은 없었으나 어떤 한계를 느껴서 하지만 그 운명적으로 엮여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났는데 글쎄요. 그게 그분이 저는 다시 돌아온다라고도 보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운명적으로 얽혀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십니다. 운명적으로 반드시 여러분과 다시 연합을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대요. 어떤 쪽으로 연합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운명적으로 남아있는 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강력한 운명으로 얽혀있는 사람. 그분이 여러분에게 돌아오신다고 하십니다. 돌아오는 건지 새로운 사람이 오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소울메이트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뒤늦게 생각했는데 나 그 사람 너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다 하시는 분. 이 다음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시더라도 내가 한 번은 걷어냈는데 도저히 생각에서 안 벗어나져요 하는 사람. 잊으려고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 내려놓은 게 너무 내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인연줄이 있는 분.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단 한 명이 반드시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은 과거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분 전환이나 여러분의 어떤 기분, 여러분의 어떤 그 취미나 여러분의 취향이나 이런 거에만 조금 만족하면서 사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역지사지하는 어떤 감정,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해주는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길 바란다고 하십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렴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은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관계는 그냥 가볍게 만나는 관계들, 가볍게 그냥 신나게 놀고 즐기고 하는 상대들이지만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정말로 안정을 찾고 싶고 단 하나의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것도 내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건데 반드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시래요. 거두절미하시고 여러분이 뭔가 부나 명예나 이런 건 얻으셨다는데 어느 정도 얻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얻으셨다. 이제 부는 얻으셨고 어떤 뭐 고비는 넘기셨고 하지만 여러분이 주변에 막 관리를 해야 되고 회사 관리, 어떤 주변 사람 관리 이런 것에서 이제 좀 내려놓으시래요.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내가 모든 총대를 매려고 하는 것.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라고 하십니다. 무던히도 애쓰고 사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네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세상은 돌아간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게 이구지구 가지 마시래요.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시래요. 진정한 자유를 느끼시다 보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그분이 저절로 여러분에게 짠 하고 나타나실 거라고 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시고 나서 여러분은 진정한 내면의 결핍감을 해소하신다고 합니다. 돈이 있고 명예를 얻고 다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진정한 내면의 결핍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짠 하고 나타나신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약간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도파민이 솟는 일들 아니면 못 살았던 분들, 내가 어디에 몰두를 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뭐 중독이 되거나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막 생각하시고 막 무던히도 뭔가에 집중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모든 걸 좀 내려놓게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 내려놓게 되시면서 여러분들이 유해지면서 조금 더 둥글둥글해지면서 몽돌 해변의 그 돌처럼 동글동글해지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여러분을 이끌어줄 수 있는 굉장히 차원이 높으신 분이 또 여러분 앞에 짠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함께 가자 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다려 주셔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조금은 좀 움직여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표현을 해라. 숨어 있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내가 좀 표현을 해라.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았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좀 그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그 상대방에게 표현 못하고 계속 감추고 계셨나요? 어떤 것을? 그냥 지켜만 보면서 감추고 소가리만 하면서 사셨나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래요.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이제 내 뜻대로 자꾸 내 자존심만 챙기면서 내 뜻대로 이게 뭔가 다 이루어지겠지 기다리지 마시고 좀 능동적으로 행동하시래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그 행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일단 양의 기운입니다. 음의 기운으로 살지 마시고 양의 기운으로 사셔라. 움직여라. 표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수호신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믿어라. 이 길을 믿어라. 우리가 준비해 놓은 이 길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메시지 카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수호신님이 다 알아서 계획하고 여러분이 다 계획하고 오신 그 계획입니다. 누군가에게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빚을 낮추지 마시래요. 누군가에게 맞춰주려고 그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옆에다 둬야 되니까 그 어두운 빛들을 내가 끌어안고 살지 마시라고. 그리고 내 빚을 낮추지 말래요. 여러분 역시도 굉장히 상승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도 직관력이 세시고 여러분도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이 상대방도 여러분 못지않게 에너지가 상승되고 완전히 강한 에너지들끼리의 결합인데 여러분이 이분과 빨리 결합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누군가들 때문에 내 에너지를 낮추지 마라. 내 빚을 낮추지 마라. 억지로 맞춰주지 마라. 여러분이 아닌 척하면서 가면을 쓰지 마라. 이제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나답게 살아라. 여러분은 그러다 보니까 좀 예민한 성정을 갖고 계시고 남들에게 좀 까탈스러운 성격이라고 좀 남들이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직관력이 높고 에너지가 상승된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들이 있다면 내가 억지로 지금 누군가에게 맞춰주고 있다면 내가 혼자 될까봐 두려워서 마지못해 맞춰주고 있다면 그 관계를 놓아라.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맞춰주고 내 빚을 꺼트리지 마라. 그 무거운 짐을 이구지구 안고 가지 마라. 이제 벗어 던져라. 진정한 너답게 자유로운 영혼답게 그렇게 살다 보면 너의 모든 성향을 다 맞춰주고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정말로 에너지가 높은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차원이 맞아요. 아무나 맞는 거 아닙니다. 차원은. 우리가 만났는데 대화가 안 되고 따분해지고 서로가 소 닭 보듯이 하잖아요. 그거는 에너지가 안 맞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단지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만큼 고차원의 영혼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맞춰주면서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수호신의 메시지.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아무한테나 그렇게 에너지를 나눠주고 네 에너지를 그렇게 낮추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수호신님이 너 아무나 만날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딱 기다려. 너한테 올 사람은 한 사람 있거든. 운명적으로 하늘에서 다 묶어준 인연. 여러분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는 그 인연. 그 인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동안 에너지 보충을 좀 하렴 하십니다. 에너지 보충이라는 건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라는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 명상, 자연과 더불어서 살고 사시고 느끼시고 호흡하고 그러면서 차분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에게 정말 에너지가 맞는 그 단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기다리지만 말고 표현하는 것도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함께 갈 사람이 우주에 단 한 사람 있다고 합니다. 네. 믿으세요. 지금 수호신님의 메시지를 의심하지 말고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제 리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수호신님이 여러분에게 제발 오늘 이 메시지를 흘려듣지 마, 의심하지 마, 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